사단의 권세를 장악하고 마귀를 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세운 이곳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늘문을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영, 이 사악한 마귀 권세를 묶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확장시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을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묶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동안 21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저는 이제 이 다니엘 끝난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여러분에게 선포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 전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독을 보내줬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보내주시고 대제사장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노력과 힘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 16년을 포함해서 약 20년이라는 세월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전 건축한 시간은 약 4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적들의 방해와 기근, 또 백성들의 또 나태함과 유학행, 이렇게 모든 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어느덧 11월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한 달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매일매일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포 기도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해야 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4절부터 6절, 우리가 4절과 5절은 읽지 않았는데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이 스룹바벨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천사에게 질문을 하지요. 이게 도대체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뭘부터 주느냐? 하나님 말씀부터 주십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이 2차 침공 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탄생된 자녀예요. 이 유대 땅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탄생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17대 여호와의 야긴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키면서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는, 대신 네가 가서 유다를 다스려라. 그리고 스룹바벨만 보낸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보내가지고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랬는데 16년 동안에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중간 6절 중간 여러분 누르로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스룹바벨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지략을 짜고 내 힘으로 많은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스룹바벨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지만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 즉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배제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지요. 내 힘과 지혜를 짜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옆을 지나갑니다. 길거리에 여러분 유대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요. 그러면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달려 있는데 가보니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가보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걸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만히 어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다음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저렇게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지요.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는 뜻은 왜 이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으니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답니다. 옛날에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 신문에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840년대는 시속 30마일로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비행기 여러분 달리고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했지만 그런 것도 다 이렇습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26년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가능하게 만든.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필립 안시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유명한 고아를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 기도응답,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지 물러가 기도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성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포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그 선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명령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며 선포하시. 따라합니다. 명령하며 선포하자. 7절 상반절에 우리가 잘 알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뭐냐, 이 높은 험산 같은 이 큰 산,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산,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그거 정복하면 막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험산 줄령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것이 큰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산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방해하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가로막는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에 나온 말씀을 보면 산발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라인들이 괴계를 꾸며가지고 16년 동안을 이 강서편에 있는 총독 나떼대와 스달보네와 이렇게 이 힘을 합해가지고 성전을 중단하게 만드는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중단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큰 산, 그런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평지와 같이 평탄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편이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큰 산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놓인 큰 홍해바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큰 산인 요단강, 철옹성 같은 여호성,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평지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되리라.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큰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 압도돼 가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갖다 주냐고 원망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장애물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면
반드시 그 장애물은 제거돼서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장애물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만 거기에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장애물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군인이 나가서 여러분 전쟁에 수행하려면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여러분 빈손 들고 와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 날마다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선포하는 대로 이 모든 마귀의 계계가 허사로 들어가고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포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와요? 입술로 감사가 나오고, 감사. 왜 감사가 내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도 감사가 먼저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기적을 주시고 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건축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들이 선포한 것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걸 선포하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평지가 되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기서부터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가 뭘 놓을 때? 머릿돌을 놓을.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머릿돌만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성전이 건축됩니까? 하나하나 다 돌을 쌓고 건축해 가요. 근데 머릿돌을 놓을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다. 은총, 은총이라는 뜻은 사실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는 영어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됐더라. 하나님이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9절부터 10절 봅니다. 9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손으로 성전을 놓았는데, 기초만 놓았는데 하나님 맞죠?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초만 세워서도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이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는,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시작은 작게 했는데 누가 시작을 작게 했다고 이 성전 안 된다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시작은 미하겠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실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항상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이 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작은 일이란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작은 일에 최선하는 사람.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시. 근데 사람들은요 하찮은 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 일확천금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다림줄을 보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이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눈.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에레미야 32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작든 크든 그게 크기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긴다. 겨자씨라는 이거는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선포기도에서 될까? 나 선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선포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할 사람이 있을, 안 할 사람도 많겠지만 하는 사람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선포기도 하고 하나님 여태까지도 안 이루어졌는데 선포한다고 될까? 의심하면 절대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은총 그에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표현으로 감사해요. 표현은 뭐예요? 말로만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표현은 물질입니다. 왜? 마음이, 내 마음,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는 사람. 감사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기적을 더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간, 12월 한 달간 선포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여러분 이름을 묻어가지고 내가 이 응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끝나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 은혜 내 속에 있다. 내 가정에 있다. 내 일터에 있다고 하면서 늘 감사의 손길을 펴셨어요. 이 마지막 한 달을 멋진 인생으로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그 찬양 우리가 여러분 불러봤기 때문에 알지요? 1절과 3절과 4절 이렇게 부르겠는데 1절 제가 여기는 지금 곡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고칠 수가 없어서 2절 부를 때는 교회 이름을 넣고 스룹바벨에다가 3절 부를 때는 교회 이름을 넣고 4절 부를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1절 부를 때는 그냥 스룹바벨 넣고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현덕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현덕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얌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여러분 이름을 코 근사나 이응식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이응식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